창세기 50장을 읽게 됩니다. 족장 야곱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1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야곱의 장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이번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셨는지 한번 마음속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창세기는 이 땅의 가정을 위한 말씀이구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출발해서 족장의 가정으로 넘어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가정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가정의 삶이 회복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새로운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가 어떤 내용이냐? 1장부터 50장까지를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라고 하는 시작, 새로운 시작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무리를 짓는 창세기 50장 26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창조의 시작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죽는 것,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우리가 반드시 태어나면 이 세상에 확실한 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확실한 건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시작이 죽음이라고 하는 입관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실한 건 세금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제도가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이 갚아야 할 세금은 종신토록 따라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한 건 죽음과 세금이다.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22장이지만은 21장의 결론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에 21장 4절에 죽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죽음으로 시작했지만은 결론은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그랬습니다. 그 대신에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21장 8절에서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넘어서는 우리가 새로운 삶도 있다고 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부분에서는 창세기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는 마가복음을 읽습니다. 그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런 기회에 과연 나는 복음의 사람인가,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요셉은 애굽 왕 바로에게 직접 가서 말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갈 때는 수염을 깎고 가야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염을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근데 어디에 장사하느냐?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돌아갈 고향, 하나님 나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본향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본향이 헬라어 성경에서 파트리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파트리스. 그래서 오늘 이 여정을 한번 보셔요. 지금 애굽의 고센 땅에서 헤브론까지 가는 겁니다. 이 여정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가나안 땅까지 나를, 죽은 사람을, 시신을 둘러매고 가게 하는가? 상징이 뭡니까? 내 고향에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향이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고향, 영적인 고향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먼저 1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최강대국의 총리로 있던 요셉이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울며 입맞추고. 오늘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3번의 눈물을 소개합니다. 그 눈물을 잘 이렇게 우리가 관찰해 보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눈물이 필요한가? 그래서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야곱의 시신이 야곱이 아니라 지금은 뭡니까? 이스라엘. 그런데 40일이 걸렸다. 이 당시 미라를 만드는 최고의 기술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데 40일이 걸린다. 그 40일이 걸리는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미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 70일 동안. 이거 아무에게나 곡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애굽의 전통은 애굽의 왕이나 귀족들에게서만 적용되는 애곡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야곱이 나그네로 고센 땅에 머물렀지만은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급의 장례에 지금 예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입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곡하는 기한 70일 동안. 향재료를 넣을 때는 40일, 그리고 더 30일이 더 돼서 곡하는 기한. 그러니까 정말 이 국장급에 달하는 장례입니다. 그러면 국장급에 달하는 장례 같으면 그 나라 그 땅에 묻히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그곳이라도 그것이 아니라 돌아갈 내 고향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그러고는 무엇을 합니까? 나로 내 아버지를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장례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바로가 정중하게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허락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군사들까지, 호위 군사까지, 요즘으로 말하면 경찰이 에스코트해서 장지까지 가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행렬이 얼마나 굉장했겠는가. 그 하루 이틀 거리도 아니고 그 먼 거리를, 그 어마어마한 행렬이 지금 이 야곱의 시신을 둘러매고 막벨라 굴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입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애굽 땅이 아닙니다. 장례 절차는 애굽의 다신교식의 장례를 예법을 따랐지만은 마지막 가야 할 곳은 어디냐?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쪽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장례를 치룬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례의 절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주고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애굽에서 장례 절차 마무리하면 얼마나 화려하게 마무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호위 군사들과 모든 가족들과 더불어서 걷고 걸어서 헤브론까지 간다고 하는 것, 뭘 의미합니까? 아무리 화려한 애굽의 귀족의 왕의 국장일지라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의 예법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언젠가 한번 어느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그 혼주되는 장로님이 이런 인사말을 합니다. 이 혼인 예식에 축하해 주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덧붙이기를, 혹시 이 가운데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하객이 계시다 그러면 오늘 이 예식을 보면서 예수님 영접하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결혼 예식 그 자체만도 즐거운데 더 즐거운 건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바꿔 말하면 장례식에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던 조객들에게 슬픔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밭을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그곳에 갈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은 오늘 이 예식을 보면서 우리 함께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것이 어떤 예식이나 장례나 결혼식을 통해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도 있지만은 그 아버지 유언이 뭡니까? 족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이제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맹세하신 땅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비록 몸은 이곳에 있지만은 우리가 가야 할 그 맹세하신 그 땅,
우리가 오늘도 그 땅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자취를 이 땅에 새겨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본향. 이걸 한글 다른 그 번역에서는 고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헬라어 성경에서 파트리스라고 합니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파트리스를 사모한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사고도 있고 위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그래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떻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함으로 영생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죽음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이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 육체의 죽음은 뭡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영벌과 영생으로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과 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리되었지만은 본향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에 조상들이 열조가 묻힌 그곳에 묻힌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들과 합류가 된다고 하는, 비록 몸은 이 땅에 묻히지만은 우리의 고향 하늘나라에 우리가 합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를 마감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이제 앞으로 남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오늘도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읽어가며 우리의 결론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 분명한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이 땅에 슬기를 더하여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믿음의 본이 되는 거룩한 삶을 오늘도 회복해 나가는 일에 성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질고가 많고 사고가 많고 위험과 전염병이 많은 고통의 땅에 머물고 있지만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 그 고향 파트리스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